바울이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자 그 찬송의 소리가 오간에 가득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렁차게 찬송해서 찬송했다기보다는 그곳이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돌을 파서 만든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 소리가 크게 울림이 되어서 옥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소리가 죄수들의 귓가에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소리는 매 맞는 소리, 혹은 그 매에 신음하는 소리, 아니면 고함치는 소리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는 매 맞는 소리, 신음소리만 가득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매 맞는 소리를 들으며 신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매 맞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그들 귓가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마치 홀린 듯이 그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찬송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저는 이 감옥에서의 찬송 소리 들린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은 이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예배처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매 맞는 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만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히게 되자, 그곳에서 찬송하게 되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소리로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기 전에 더 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곳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이요,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히게 되니까요, 그곳에서 절망스러운 소리, 매 맞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절망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요,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요, 그곳이 찬송 소리로 변하고요, 기도 소리로 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머무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흔들렸다고 나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들이 저절로 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간소장이를 위로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도망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사건을 바라보고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옥문이 열리느냐, 어떻게 찬송했다고 착고가 풀리느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착고가 풀리기도 하고요, 아니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이 어쩌면 상식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오늘 더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보다 더 빛나는 것은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신기하고 놀랍지만 그 기적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주목해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도 좋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멋지지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적보다 더 멋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멋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기적보다 그의 삶이 더 귀한 거예요. 역사보다 그가 맺는 열매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마저 묵상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성숙한 것인지 또 배우길 바라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요,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열렸는데도 말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렸어요.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허락됐다는 거죠. 이것을 본 간수장이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탈옥했을 것인데, 특별히 어저께 붙잡아왔던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면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칼을 빼어 자결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를 치며 간수장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놀랐지만요, 아마 간수장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부른다는 것 때문에 간수장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옥문이 열린 것도 놀라운 역사지만 옥문이 열린 것보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주목해야겠다.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런 바울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옥문이 열린 것에는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만 같습니다. 이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깨달았던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사적으로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요, 눈을 감게 되는 거죠. 반사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뻗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넘어진 것을 짚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사신경인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하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보죠. 사람을 피하거나 상대방을 오히려 내가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것, 그것도 내 마음,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내 스스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옥문이 열렸는데 순간적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옥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위대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막을 통해 볼게요. 시작.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 다니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면요 두려움은 계속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요 그 자리를 피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 정도 됐었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데, 지금은 없었지만 저희 집 옆에 국군 수도병원이 있었어요. 그 담벼락을 지나는 길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캄캄하고 아무도 없고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만 같고 어린 마음에 이상한 게 나타나서 귀신 같은 게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웠어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더 빨리 나를 쫓아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어느 날 그렇게 뛰어가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찬송해 봐야겠다. 정말 쫓아오는가. 천천히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찬양하면서 그렇게 걷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요, 그 코너를 싹 돌면요 십자가가 하나 딱 켜져 있거든요. 그 십자가 볼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깨달았어요. 도망치면 안 되겠다. 뛰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천천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떠나가는 것 같다, 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쫓아올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피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 상황에 말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전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울 주도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실라가 바울의 말에 동의해 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을 때 실라가 바울에게 뭐 하는 것이냐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게 바울을 재촉했다면 오늘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실라가 아니라고, 도망가야 된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실라가 그 자리에 같이 멈췄습니다. 바울이 멈출 때 실라도 같이 멈춰서고 함께 고난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중요합니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들이 같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같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도망치지 않은 사람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에요. 그들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줘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셋이었어요. 그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에요. 같이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도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어떠한 곳도 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은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더 빛나는 사람들, 오히려 위기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귀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바울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면 간수장이가 탈옥을 막지 못했다고 간수장이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순간이었겠어요. 내가 살면 상대가 죽고 내가 도망가면 상대가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바울은요, 내가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 살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을 결정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맞지요. 쉬운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간수장을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수장에게 절호의 찬스가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이 간수장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간수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곳에 잠깐의 시간을 허락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간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 해답은 이 간수장의 질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대답해 주는 것이었어요. 간수장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의 질문은 육신에 대한 구원이었을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간수장은 두려웠습니다.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그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큰 고초를 겪을 거예요. 이 간수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의 질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육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까지도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처럼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신앙 안에 참된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문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질문이 많으면 해답도 많은 것 같죠? 각 질문들마다 다양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바울이 말했지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서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서처럼 오늘 바울은 간수장에게 정확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느냐? 예수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문이 많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씩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얽혀져 있는 실타래가 풀어질 때 하나가 풀리게 되면요, 계속해서 풀려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놀라운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집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온 집안이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모든 식구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간수장이가 자기만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이, 예수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간수장의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아,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우리 가족들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간수장이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가족들 예수 만나야 된다고 바울 선생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만 복음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을 때렸고 상처 주었지만요, 이제 바울을 모셔다가요, 자기가 때렸던 상처받은 곳을 씻겨주게 됩니다. 약을 발라주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바울의 말을 들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을 못 이기게 했지만 오히려 이제 바울을 씻겨주고 바울을 치료해주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결단이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를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간수장이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바울을 때렸지만 이제 바울을 씻겨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양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온 집안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얘 때문에 내가 가족이, 우리 온 것이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가시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끝으로 보게 될 것은 성숙한 사람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이 나요. 성숙한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빛이 나요.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돼요.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봅시다.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된 심판 없이 옥에 가두고 구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직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형을 집행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옥에 가뒀지요. 그리고 그를 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상황은 대역전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들을 로마 시민법에 위배되게 우리가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은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겠죠. 나는 선한 일, 좋은 일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기에 허락하십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옥에 가두고 구타를 당했을 때 바울은 무엇인가 항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건 너네들 실수하는 것이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을지 몰라요. 억울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억울해하는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바울이 억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당당했고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까지도 당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은 내가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담담하게 자기의 형편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해 줄 때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마 바울 마음속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그가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순응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그 감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정이, 아니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무시당하는 일이 어쩐 일이냐.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칭찬받고 싶은데 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느냐. 아니,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오해를 받을 때, 무시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항변하거나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가,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할 때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낙심할 때마다 낙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해줘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남이 한다면 속 터질 거예요. 너도 고난 한번 당해보지.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말인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억울하게 고난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찬송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니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아름답다, 귀하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억울한 일을 안 만나야겠지만, 속상한 일을 안 만나야겠지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멋진 기적은 옥문이 열려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성숙한 모습이겠지요. 소망하기를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기적보다 더 멋진 사람들, 오히려 기적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 또 쫓아올 거예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자고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